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소 긴 말씀이지만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새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하니지라.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 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꾼과 잡배와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에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름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아멘. 자, 오늘은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의 북이스라엘 아비야와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군대의 싸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두 나라의 군대는 그 크기에서 벌써 큰 차이가 났습니다. 남유다는 군사가 40만이었는데 반해서 북이스라엘은 80만 명이나 되었다라고 합니다. 당연하죠. 북이스라엘은 10지파나 되었지만 남유다는 2지파밖에는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표현하는 이 표현도 그래요. 남쪽의 사람들은 그냥 용감한 이 싸움의 용감한 군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북이스라엘은 큰 용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둘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대치할 때에 아비야 왕은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모든 군사들에게 소리칩니다.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버렸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으며 누구든 돈만 내면 제사장으로 일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남유다에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고 적법한 제사장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다윗 왕조야말로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변함없는 언약이 있는 곳이다 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남유다와 싸우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아비야의 주장은 사실은 정말 한마디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그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정확히 알았고 또 그 하나님을 정확히 소개했으며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일깨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런 호소는 북이스라엘에게는 전혀 효과가 없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다의 군대를 삥 둘러서 복병을 두고 또 이들을 한꺼번에 치려고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이미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야기를 백날 해보아야 이 사람들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아무런 두려움 없이 아비야를 그리고 남유다의 군대를 치려고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아비야의 진심 어린 호소와 그런 아비야의 호소가 전혀 먹히지 않는 북이스라엘의 모습. 자, 이것이 오늘 전쟁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믿는 자들의 모습을 떠올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들 믿는 자들도 그렇죠. 이 사람들, 우리들 믿는 자들은요, 오늘도 세상에 선포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죄가 있어서 지옥에 가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를 천국 가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에 가야 합니다. 그리고 모두 이 세상의 쾌락을 위해서 살지 마시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마음으로 죄악을 멀리하며 경건하게 살아야 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선포를 하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들의 말이 그 사람들의 그 마음에 한마디도 미치지 않는 것 같아 보입니다. 왜냐?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지옥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 사람들은 서로 연합하고 거대한 세력을 만들어서 지금 우리 믿는 자들을 둘러싸고 공경에 처하게 만드는 것과 정말 오늘 이 본문은 너무나도 비슷한 것입니다. 정말 이런 상황을 볼 때마다 우리들은 낙심하게 됩니다. 우리의 호소와 우리의 복음 선포가 과연 저들에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하고 말이죠. 얼마나 그들이 변화가 될까? 우리가 그 생각만 하게 되면요, 낙심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것을 얼른 그만두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진리를 선포하는 것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과 진리를 선포하는 것을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듣고 또 그 마음을 돌이킨다면 그게 어딥니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선포하는 자에게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포기하지 말고 우리의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포로 천하보다 귀한 영혼 중에 누군가 한 명이라도 그 복음을 들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선포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요, 우리의 선포로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선포가 그저 허공을 치는 울림에 그치고 말았을지라도 그 선포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 선포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이유는요, 우리의 선포를 바로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선포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경고나 혹은 복음이 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요,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 믿음의 표현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표현할 때요,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믿음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한 아비야와 유다의 군대 어떻게 됐습니까? 2배가 되는 이스라엘 군대가요, 그들을 둘러싸고 매복하고 동시에 그들을 치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환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완전히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상숭배의 온상이었던 도시들 중에 하나 베델을, 그리고 그 일대를 점령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베델을 지금 그 유다의 손에 넘겨준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비야의 이런 허공을 치는 듯하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으로 받아들여졌던 이 믿음의 고백과 또 그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세상에 선포해야 합니다. 분명히 우리의 고백도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본다면 허공을 치는 울림과 같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선포에 콧방귀도 끼지 않겠죠. 그저 우리를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의 복음 선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이런 담대한 고백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승리의 도구로 삼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큰 승리를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낙심하지 마시고 진리를 선포하시는 데에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 하시는, 그리하여서 정말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승리의 도구로 쓰임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진리를 선포한다는 것은 외로운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진리가 그들에겐 진리로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지옥을 두려워하지도 않기 때문에 우리의 이 믿음의 선포는 마치 오늘 아비야가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외쳤던 그런 소리와 같은, 그런 정말 허공을 울리는 메아리와 같은 그런 소리로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소리를 이 사람들이 듣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의 이 복음, 우리의 이 믿음의 선포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을 압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비야와 남유다에게 큰 승리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큰 승리를 주시고 우리가 그 승리를 오늘도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들과 친척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리를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 주님을 우리 예수님을 정말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수 있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어서 그들이 함께 예수님 믿고 함께 이 천국의 길을 가는 천국의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천국이 이루어지고 천국이 더욱더 확장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을 우리는 오늘도 믿고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시고 주의 능력으로 우리 천국을 오늘도 확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주님의 귀한 일꾼들에게도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그 깊은 뜻을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천국이 소망이 되고 또 이 세상에서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오늘 기도할 때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